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맛 나는 인생을 삽시다. 자, 오늘은 이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30장부터 11장 30절에서 40절 다루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이제 믿음장의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어요. 자, 믿음의 전당에 올려진 사람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이번 주에는 이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 여호수아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리고 성을 도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너네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모든 전쟁에서 너희가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첫 성으로 만나게 하시는데, 이 첫 성을 도르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칼로 치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얘기해요. 자, 하루에 한 바퀴씩 이 7일 동안을 계속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는 동안에 말을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을 하는 순간에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 여리고성을 도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함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도르래? 우리가 뭐 도르래요? 왜 도르래?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은 무너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함성도 지르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침묵 가운데서 그냥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을 하고 6일 동안을 하고 7일째 돼서는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6 더하기 7은 13, 13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자, 우리 필로스가 장애우 사회가 끝나고 나면은 매주 여기를 한 바퀴씩 돕니다. 13바퀴 돌고 건물이 무너지면 13주 후에 우리 빌딩은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도는 걸로 빌딩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말하지 말고 돌라는 겁니다. 첫 성이 그거였어요. 첫 성이 말하지 말고 돌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돈다. 이것은 사실은 너무너무 쉬운 거지만 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건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요, 못해요? 사람들이 그걸 못해가지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너무너무 우리는 쉽잖아요. 아버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 우리는 너무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 너무너무 쉬운 이 한마디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 있을 때에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말은 뭐냐면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했을 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만한 것, 그 행위를 했을 때 오히려 공격을 당할 만한 일이 있을 것,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돌파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식을 초월하는 것을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에서 막 놀려요. 야, 너네 애굽에서 바로의 군대를 멸절하고 왔다며? 야, 너네 그 바산 왕과 헤스본 왕을,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너네가 죽이고 왔다며? 그런데 고작 와가지고 여기서 성을 돌고 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조롱과 그 비웃음을 어떻게 해버려요? 믿음이 있으면 감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할 거라는 철저한 신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뭐라고 나한테 속삭이든지 간에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딱 들려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막 이럴 때도, 또 말씀을 읽고 막 이럴 때도 그 원숭이 떼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원숭이가 다닌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원숭이들이 뛰어다니면 막 바나나 이거 하나 뺏으려고 막 왁왁왁 하면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음성이 막 들리면 꽉꽉꽉 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대신에 뭐가 들려요? 세상의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자,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붙잡아 주리라,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담대하게 나가라, 막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딱 말씀 읽고 눈을 뜨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말씀 읽고 고개를 딱 드는 순간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 이거 이대로 하면 우리는 뒤져, 막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소리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원숭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소리처럼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잡음이 시끄러워도 그 잡음이 안 들려버려요. 그냥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딱 들려버리고 그 말씀만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13바퀴를 여리고성을 도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버렸다?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전부 뛰어넘어 버리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때 이제 정탐꾼으로 보내진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살몬과 누가 결혼하죠? 기생 라합이 결혼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기생이 아니고 성창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술 따라주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몸을 파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한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어마어마하게 했고, 내가 이 창기가 돼가지고 성창이 돼가지고 뭐 바알도 섬겨보고 아세라도 섬겨보고 이렇게 했지만, 바알과 아세라가 사람들을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게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없다. 반석이 물을 냈다는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없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도는데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고 또 신발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농사를 짓는 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마실 물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을 마시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쎄 그랬다고 하더라. 이 소문을 들으면서 기생 라합의 마음에는 뭐가 생겨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기죠? 들음에서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사실은 어디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은 멸절되기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기생 라합은 뭐예요? 더러움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가증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토에바입니다. 가증한 것을 섬기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몸도 파는 사람입니다. 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여자입니다. 그 시대는 여자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죠. 하여튼간 모든 무시할 만한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여자, 이 여자가 누구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여자.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돼버려요? 구원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뭘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그 한 분 되심, 그것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라합의 마음속에 딱 꽂혀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뭘 선택하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장에 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다 멸망했어요? 아니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라합이 대표적으로 구원을 받은 예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기로 시작하는 족속이 있는데, 기드온? 기브온 거민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이 기브온 거민들은 사기쳐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기생 라합은요, 기생이었는데 구원을 받았고요. 이 기브온 거민들은 사기꾼이었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기를 쳐서 마치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우리랑 화치를 맺읍시다.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데 우리가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도 당신을 침범 안 하고 당신도 우리를 침범 안 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해서 화치를 맺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멀리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중부지방에 살아. 제일 가까이 살아. 요단강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완전 사기지. 사기를 쳤으면은 하나님이 벼락을 때려가지고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멸절한다라고, 전멸하라고 하렘 전쟁을 선포했는데 사실은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서 사기꾼들이 살아남았고요, 기생 이 성창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라고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한테까지도 하나님이 뭘 보낸 거예요? 초대장을 날린 거예요. 이 초대장에 응해가지고, 자, 하나님이 상천하지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초대장을 보냈고요, 여기에 응해가지고 나 하나님 편에 설래,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상천하지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나도 되고 싶어 라고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멸절되기로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지만, 누구든지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거야 하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마다했어요? 마다하지 않았어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구원해버렸어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다 하나님한테 나와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전부 다 하나님한테 손 들고 나옵니다. 나 용서해 주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전부 다 살려줬을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틀려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 신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과의 전쟁을 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어때요?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버린 사람들은 멸절이 결정됐다고 할지라도, 멸절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살아남아 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죽어버린다. 그 말 그대로, 예언 그대로 멸망이 돼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입니다. 반응인데 어떤 반응이냐면 목숨을 건 반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던진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르거든요. 자, 그러면 라합이 한 행동은 선한 행동이야, 악한 행동이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선한 행동이라고요? 나라를 팔아먹었잖아. 악한 행동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자, 정탐꾼이 왔습니다. 그럼 정탐꾼이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장 보고를 해야죠. 그렇죠? 당장 보고를 해가지고 잡아가게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해줘버려요? 숨겨줘 버립니다. 왜 숨겨졌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멸절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면은 혹시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버린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내가 속하기로 결정을 딱 내렸는데 이제 이 일을 했으니까 네가, 너랑 네 가족은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침범하기 전에 어떤 명령을 줍니까? 어떤 이게 언약을 맺죠. 약속을 맺죠. 어떻게 하면 산다고 그래요? 창문에다가 붉은 띠를 달아서 내리면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붉은 띠를 달아서 내리면 살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다가 저짝으로 갔어요. 거짓말치고. 여기 또 이것도 사기죠. 저짝으로 갔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쳐가지고 사기 쳐가지고 그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서 숨겨뒀던 사람들을 줄을 태워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을 그대로 나중에 걸어두면 이 줄을 보고 너는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줄이 색깔이 공교롭게 무슨 색이었어요?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에서 뭐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빨간색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살려줄 거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붉은 띠를 걸어놓으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약속을 자, 라합이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죠. 이거 빨간띠 내려놓으면 살려줄게 이렇게 했다가 약속 깨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빨간띠고 뭐고 깜빡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 전쟁이잖아. 전쟁통에 빨간띠가 내려있거나 말거나 알게 뭐야 이러고 전쟁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빨간띠를 그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죽여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띠를 내려놓고 그 집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라합의 집에 그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빨간띠를 달아놓으면은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를 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내 이 도덕관념 여기에서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 서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기생 라합이 살았단 말이에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정탐꾼을 원래는 평안히 영접하면 안 되죠. 민족의 대적자잖아요. 근데 어떤 길을 선택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쪽이 되기를,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들어가기를 선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걸리면은 죽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특질을 얘기할 때 믿음의 특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선다 그러면 이것은 가장 끝이잖아요. 죽음을 넘어서면 못 넘어설 것이 있어요, 없어요? 못 넘어설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죠? 우리가 언제 죽습니까? 성경대로 하자면 언제 죽어요? 하나님이 와라 할 때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는 것을 뭐 어떤 병에 걸려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병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니까 죽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하니까 목숨을 끊어서 죽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 않으면요 자살을 100번 시도하면 100번 다 실패합니다. 나무에다 목매달면 나무가 부러져 불고요, 칼로 찔러 불면은 칼이 안 들어가 불고요, 총으로 쏘아버리면 총이 발사가 안 돼 버리고요, 물에 빠지면 물이 썰물이 돼가지고 빠져 불고요, 하여튼 죽으려고 시도를 해도 안 죽어버려. 하나님이 오라고 허락하니까 죽는 겁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히스기야 사건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하고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하고 전쟁이 났을 때 아수르하고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정면으로 붙어봐야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파가지고 기온샘을 실로암샘으로 이렇게 끌어들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편지를 써놓고 막 조롱하고, 자 각자의 신들이 자기 신을 믿었다가 전부 다 멸망했다. 너네 하나님도 너네가 그렇게 믿지만은 너네를 지켜주지 못할 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편지를 막 써서 보내잖아요. 그 편지를 펼쳐놓고 옷을 찢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아수르의 군대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가가지고 자기 우상한테 가서 우상 숭배 하려다가 자객들한테 죽임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조그만 남유다한테 치여가지고 그때로부터 패망의 길을 달려버립니다. 제국이 유다 그 콩조가리만한 나라한테 걸려가지고 이게 패망의 길을 가버린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히스기야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버렸어. 그래 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빨리 죽는다는 게 서러운 거예요. 그때 병에 걸린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나 이제 곧 죽습니다 할 때 나이 39살이었습니다. 40이 아직 안 됐어. 너무 빨리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40에 죽으나 80에 죽으나 120에 죽으나 똑같습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40이나 80이나 120이나 한 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20살에 죽었다 그러면 오염에 젊어서 요절해버렸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20까지 살면 어떻게 합니까? 아따 벽에다 똥칠할 때까지 살았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때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다 그냥 한 점이고 한 점을 찍고 그냥 장막을 벗고 새로운 곳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39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내가 행했던 선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벽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자,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게 뭐예요? 그 전에는 이 세상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 앞에 서서 그 히스기야는 뭘 봅니까? 벽을 봅니다. 벽만 딱 보는 거예요. 벽만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집중해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걸까요?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쪼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도 면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렇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를 때 오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죽어야 될 때가 되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15년 더 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기뻐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죠?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자기 무기고 병기고랑 그 다음에 성전에 금부치 은부치 막 그 동 막 이런 걸 전부 다 보여줘 버렸습니다. 금방패 막 이런 거 다 보여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어디가 뭐가 있는지 다 알아가지고 전부 가져가 버리잖아요. 성전에 있는 금그릇들 막 전부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들을 하나 낳았어. 자, 39살에 죽었으면 그 아들을 안 낳았을 텐데 15년 연장받아서 사는 바람에 아들을 하나 낳았다.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한테 그것을 병기고를 보여준 사건 때문에 너네는 나중에 느부갓네살한테 팔려가게 될 거야. 이게 명령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히스기야 그 사건 때문에 15년 산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너 때문에 망해 이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므낫세가 너무너무 악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므낫세 악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돌이켰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15년 사는 그 생명의 연장 때문에 죽으라 갈 때 안 죽고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15년 더 산 그것 때문에 어때요? 나라가 망해버렸다. 자기도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일조해 버렸고 자기 아들 최악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15년을 연장해 준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히스기야는 49 더하기 15 그때 죽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아팠다가 기도하고 살아남는 이 그림을 통해서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냐면 너네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래 산다고 해서 너네가 믿음의 훌륭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정해준 생명을 사는데 그 생명 동안에 최대한 믿음의 걸작을 남겨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래 살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삶, 이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으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오라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15년의 이 생명 연장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생명도 살려도 생명 더 살아서 뭐 할 건데요? 죄나 더 짓고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자는 겁니까? 그 얘기도 아닙니다. 결국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죽음, 생명은 주님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신실함을 잃지 않고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좀 더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어떻게 돼버려요? 자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자기 아들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이 확정이 돼버리잖아요.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악한 왕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므낫세를 통해서 그림 언어를 보여주잖아요.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 이걸 또 보여주잖아요. 아무리 선한 히스기야 같은 왕이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아무리 나라가 망하게 한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린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마라톤이 마라톤, 끝까지 경주하는 겁니다. 42.19km를 그냥 끝까지 달리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경주를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라합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라합이 가졌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면서 민족을 배신하는 편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해버려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드온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긴 거, 그렇죠? 이것이 딱 생각나죠? 그런데 기드온이 300명까지 숫자를 줄이는 그 과정에 기드온은 믿음이 튼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믿음이 늘 흔들렸어요? 믿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나는 우리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가족의 가장 작은 놈인데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말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하나님이면은 내가 음식을 갖다 줄 테니까 이 국물하고 이 고기를 받아주십시오, 이러니까 지팡이로 딱 대니까는 불이 확 나가지고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은 반석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냥 기적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양털 시험을 하잖아요. 양털에만 털이 묻어있게 해주십시오. 쫙 짜니까 물이 나오고, 양털에는 묻지 말고 주변에만 비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대로 또 들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또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못 믿어가지고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 장막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어저께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굴러 내려와가지고 우리 장막을 다 덮치더라. 그 보리떡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보리떡 같은 기드온이다. 이렇게 적군이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적군이 해주는 얘기를 듣게 해줘가지고 담력을 심어줘 버립니다. 자, 기드온은 어때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이 좋지 않고 맨날 흔들리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계속 신뢰를 주고 확신을 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그 자리까지 세워버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은 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건 중간에 막 흔들리고 막 나중에 이제 또 기드온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잖아요. 이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모셨는데 그것이 막 우상단지가 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세상에 아들을 70명을 낳아버렸어. 한 명이 70명 낳았어요. 와이프를 겁나게 많이 둬버린 겁니다. 얼마나 이게 좀 뒤에 가서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기드온을 믿음의 전당에서 빼야 돼요, 넣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빼야죠. 내가 목회자로서 열심히 잘 하다가 이제 목회를 마칠 즈음에 그냥 못된 짓을 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보다 교회 나가십시오 해놓고 이 건물을 내가 팔아버렸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되면 이제 돈이 올랐으니까 한 10년 후에는 올랐을 거 아니야. 한 600만 불 이걸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인마에 복귀 돼버렸어. 그러면은 나를 우리 교회 역사에서 여러분 빼겠어요? 넣겠어요? 빼버려야지.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넣어놨다는 거. 왜 넣어놨어요? 믿음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잘못했던 것을 깊은 바다에 던져놓고 기억을 안 하고 뭘 기억을 해요? 믿음으로 행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전당에다 딱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라합 같은 경우에는 말도 못하죠. 그렇죠? 성창이었잖아요. 라합은. 기드온은 겁쟁이였잖아요. 바락은 또 어땠습니까? 바락은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락과 같은 시기에 활동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었죠. 누구죠? 드신데. 드보라. 드보라 선지자가 여자였잖아요. 여자가 선지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선지자가 바락한테 너 가가지고 싸워라.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준다.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락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난 절대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보라를 신뢰했던 거 이건 맞아요. 그런데 바락이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보라의 입장에 자기가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요. 하나님의 그 판단과 분별력을 직접 받고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드보라한테 의존하고 기대버립니다.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랑 반드시 같이 갈 거다. 그러나 영광을 취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여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겐족 속의 사람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죠. 그 야엘이 영광을 따버리잖아요. 시스라를 죽여가지고 영광을 차지해버리잖아요. 자, 바락 영광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자 선지자 드보라한테 의존했던 거 그거는 쏙 빼버립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시스라하고 전쟁에서 이겼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기억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믿음을 갖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작품들을 기억해 줍니다. 멋진 작품들 기억해 줘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내 흔들림 없이 정말로 내 뼈를 갈아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겨왔습니다. 그건 내가 잘해온 거예요. 근데 성실하게 섬겨오면서 내가 실수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투성입니다. 막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보고 막 정죄하고요. 막 성질도 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딴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때려치십시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막 나보다 훨씬 먼저 믿은 선배들 막 내가 어떻게 30년 40년을 예수를 믿었다는데 저 모양 저 꼴이지? 막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혼자 말인 것처럼 해가지고 대놓고 막 말을 했습니다. 나쁜 놈이죠. 나쁜 놈 아니에요? 내가 그랬었다니까요. 자, 그것은 믿음의 행위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신앙의 연륜이 딱 쌓이다 보니까 그때 일들을 생각하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내가 너무 자랑스러웠어.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믿음이 내가 더 좋은 것처럼 막 얘기하고 함부로 막 사람들 대하고 이러는 것이 나는 너무 떳떳하고 의로웠어요. 믿음이 없는 행위죠. 근데 하나님이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열정을 내서 열심히 섬겨가지고 나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러나게 이렇게 섬겼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을 가지고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게 행하는 것도 있고 선하게 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하게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한 것을 제끼고 선하게 행한 믿음의 행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준다니까요. 지금 봐보세요. 삼손을 봐보십시오. 삼손이 여기에 들어갔다. 삼손이 말이 됩니까? 삼손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삼손 딱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드릴라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드릴라가 이렇게 하면서 삼손 당신이 나를 사랑 안 하는도다. 그러니까는 낼름 막
머리 자르는 거하고 비슷한 거 막 말하잖아요. 칠구로 나를 묶어라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만 말 안 해주면 되잖아. 난 죽어도 말 못해. 목에 칼이 들어도 말 못해. 이러면 되잖아. 근데 계속 말을 해줍니다. 그러다 결국 머리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 얘기해버리잖아요. 들릴라 이전에 어떻게 합니까? 딥나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수수께끼 내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 막 옷 뺏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삼손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 여우 꼴랑지 묶어서 여우가 블레셋 포도원을 막 태우게 만들고 이런 것도 개인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아니 내 와이프를 감히 너네가 뺏어가불고 손대불고 막 그래? 내가 복수해버려야지. 개인적인 복수를 해버린 게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뭐가 돼버려요? 블레셋을 심판하는 게 돼버렸다니까요. 삼손은 욕정의 사람. 자, 삼손이 날 때부터 뭐였어요? 나시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내가 나시린으로 세웠다, 내 사람으로 세웠다, 수태고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수태고지가 뭡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보내서 너 임신하게 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임신되지 않을 사람한테 임신되게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삼손이 태어났다니까요. 날 때부터 이제 나시린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부정한 것을 손대지 말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뭐 포도나무 소사는 먹지 말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범해버립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세 가지를 전부 다 범해버립니다. 어때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한 택도 없다. 근데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 1000명을 죽이잖아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잖아요. 이때 나귀뼈를 들고 1000명과 싸우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때문에 우리 블레셋한테 당해서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잡혀가서 너 혼자 죽으면은 우리는 살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 좀 묵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니네가 나를 안 죽이면 나는 묵어도 괜찮아 이러고 나갑니다. 자기를 묵겠다는데 자기 민족이 나를 공격만 하지 않으면 묵어도 괜찮아, 블레셋 사람한테 내줘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묵으라고 날 잡아잡수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보세요? 믿음의 행동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삼손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사야, 구원자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삼손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자리하고 있지만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육신의 정욕 속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삼손이 그러니까 이상 야릇한 그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딥나 여인하고 같이 자는데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벌주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딥나 여인하고 같이 막 통혼하고 막 이런 게 잘했다는 거예요? 못한 건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사사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순수하지 않은 그 부정한 물질이 삼손의 삶 속에, 삼손의 그 구원자라고 하는 그 순수한 그 생각 속에 어때요?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혼잡스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순수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순결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은 삼손이 믿음의 이 반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기억한 거예요? 삼손이 구원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산 부분,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죽을 때라도 내 눈을 뺀 이 원수들과 함께 죽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그가 살았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딱 이루면서 죽잖아요. 그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는 그 삼손 마음속에 있는 사사라고 하는 정체성, 구원자라고 하는 정체성,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믿음의 전당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알겠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기억할 것은 기억해주고 기억하지 않을 것을 기억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를 이쁘게 보시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아가서에 보면은 이게 그 말을 이쁘게 막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장식을 해놓고 그 말을 뭐라고 불러요? 어메 이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왕이 바로 왕이 자기 말을 갖고 바로의 준말을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막 꾸며줍니다. 믿음으로 대롱대롱 꾸며주는데 말이 더러워 깨끗하지가 않아. 똥 싸고 밟고 막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따주고 치렁치렁 달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보면서 이쁘게 하나님이 장식해준 그것만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 나 이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하나님이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믿음을 치장시켜줬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게 믿음을 치장시켜줬습니다.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시간이 가고 하면 끌고 가면서 믿음이 있게 치장을 시켜줘 놔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그때 당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장시켜줘 놓은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와, 나 믿음 좋다. 아, 네 믿음이 너무너무 이쁘고, 아, 따은 머리처럼 막 빛나고, 금 장식처럼 막, 은 사슬처럼 막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쁘다, 야. 이 진주 목걸이는 뭐라니, 이 아름다운 믿음의 진주 목걸이를 바라, 왔다, 이쁘다, 야. 하나님이 다 달아줘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입다. 여러분, 입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어제 어떤 분한테 이거 물어봤더니 벗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입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벗다 이러더라고요. 그 입다는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게 입다는 벗는다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입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잘못된 소원 생각나잖아요. 잘못된 소원이 생각납니다. 소원을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입다의 엄마는 또 누구예요? 희생이었습니다. 출신 성분부터가 들어와. 그렇죠? 그리고 쫓겨나가지고 돛땅으로 갔는데 돛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량배들하고 같이 다니는 걸로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불량배들은 저기 우리가 얘기하는 막 건달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불황자들하고 같이 다니는 걸로 나옵니다. 같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하고 같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나와요. 자, 이 사람의 속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네가 와서 다른 대적들하고 같이 싸워주면은 너를 우리 그 지파의 우두머리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르앗의 우두머리로 만들어줄게.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럼 입다는 뭐 때문에 갔어요? 사실은 첩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쫓겨나고 막 서럽게 살던 이 인생이 대가리 만들어준다니까, 우두머리 만들어준다니까 그거 탐나가지고 온 거예요. 믿음이 좋아요? 믿음 안 좋습니다. 하나님한테 멋지게 기도는 하지만 잘못된 소원을 해가지고 그 딸을 바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딸을 슬프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소원을 했는데 이 소원을 돌이킬 수도 있었습니다. 소원을 하고 만약에 소원을 갚지 못하게 되거든 다른 방식으로 소원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율법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입다는 어떻게 했겠어요? 딸을 안 바쳤어도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몰랐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딸을 바치는 것으로 킵고잉 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슬프고 딸도 슬프고 말씀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잘못된 소원이나 해가지고 그냥 다 망쳐버리고 이런 사람이 입다예요. 근데 입다를 어디다 올려놨어요? 믿음의 반열에다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해가지고 이겨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입다가 잘못하고 실수했던 이 부분들은 어때요? 안 봐줘버린 거예요. 이 부분을 봐줘버리면 우리 인간이 평가를 할 때도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들을 때 믿음의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봐줬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게 행동한 그걸 봐줘버렸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다윗이 간음하다가 밧세바하고 간음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다윗에게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약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죠. 사무엘한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 그 아들들을 자기 밑에 사사로 세웠는데 아들들이 사사할
활동을 하면서 아주 말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당신 아들들이 사사해가지고 죽겠습니다. 저기 사사 사표하러 가십시오. 이렇게 와가지고 사무엘한테 얘기를 했다니까요. 글쎄, 사무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봐주실 때 어떻게 봐준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겼던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이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을 봐준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볼 때도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게 했던 것,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비석을 세우고 찬양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지, 자식 교육 잘못시켜가지고 아들이 2명이나 있었는데 2명 다 자식 농사를 망쳐버린 이거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당에 딱 올라가잖아요. 자, 그리고 또 선지자들,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거나 또는 지금 현재 너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약점들 속에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다 할 것 없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 믿음의 속성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 평가해 가지고 믿음의 전당에 이들을 올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자 이제 믿음으로 뭘 했는가를 봐보세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겼죠. 또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를 해가지고 사사시대 때의 그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인데 그 왕을 발로 차버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았던 그 사사시대를 딱 끝내버리잖아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래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나서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한 번도 못 이기던 블레셋한테 확 이겨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의를 행했습니다. 또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뭐 약속을 받은 것들은 뭐 수도 없이 많죠. 그렇죠? 모든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전쟁하면 이긴다.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네 씨를 통하여서 뭐 민족을 열방을 구원할 씨앗이 나올 것이다. 막 이런 것들 전부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한테도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이 네 가문이 영영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영원한 왕 그 메시아가 네 가문에서 나올 거다. 약속을 줬잖아요.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취했습니다.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약속을 어때요? 믿음으로 잡아버렸습니다. 또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누가 대표적인 예죠? 응? 다윗도 사자들의 입에서 양을 꺼내왔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삼손도 사자가 포도원에 딱 들어간데 포도밭에 원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포도밭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포도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 사자가 어흥 이러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으르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삼손이 찢어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굶주린 사자굴에 딱 들어갔는데 사자들 입을 다 봉해버리고 다니엘은 살아서 남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자, 불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 있죠. 누구죠? 다윗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불의 세력이 불로 공격을 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불 가운데서 살아나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칼날 가지고 막 공격하는데 이 칼날들을 피해서 살아남기도 하고, 또 골리앗을 이긴 다윗 같은 경우 그렇죠. 다윗이 전쟁할 때 그 골리앗은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단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가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거는 방금 나열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다 연약했습니다.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다 연약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흠이 없어 보이는 사무엘도 연약했고요. 흠이 없어 보이는 여호수아도 연약해가지고 기브온한테 속았고요. 그 다음에 흠이 없어 보이는 요셉도 연약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연약했어. 근데 연약한 가운데서 믿음을 갖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강하게 됐단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믿음은 연약한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우리를 강하게 해가지고 기드온 같은 사람이 어때요? 300명의 용사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동방 그 3대 세력들을 전부 다 물리쳐버린다니까요. 세 나라 연합군을 13만 5천 명을 300명 가지고 이겨버렸습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순신도 못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배가 12척이나 있었어. 12척의 한 사람 배 한 척에 얼마나 탈 것 같아요? 무지하게 많이 탑니다. 이순신도 못한 것을 누가 했어요? 기드온이 했다니까요.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의 힘입니다. 이게. 믿음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버려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자들 중에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 엘리사 시대 때 수넴 여인. 꼭 그 앞자를 얘기해 줘야지 우리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이 사람들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들이 믿음으로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각자 찾아가 가지고 간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생명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엘리사한테 가서 막 따지잖아요. 이렇게 죽일 거면 몰라줬어요. 막 그러고 막 개기고 따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한테 몸을 딱 굽히려 대고 그냥 그 숨결이 돌아오게 이렇게 만들어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막 따졌을 때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엘리사한테 따지면은 살 수도 있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내 몸에서 아들 낳는 것도 저기 믿지를 못해가지고 나 별로, 너 뭐 바라냐? 나 별로 바라는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는 종이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 없다고 합시다. 아들 하나 주면 좋겠어. 이래가지고 아들 준 겁니다. 저기 내가 잘해줬으니까 아들 낳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을 낳게 해주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아들 낳게 해줬습니다. 자,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아들이 생기지 않았는데 낳게 하는 것도 막 쫄르고 그래가지고 생기게 해달라 이러지 않았는데, 죽은 아들을 가지고, 나 죽은 아들은 안 낳는 건 아예 상관은 없지만 낳았다가 죽은 아들은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거 살려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살려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었어도 엘리사가 하나님한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상식을 초월해버려요.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건데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관념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버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들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특질이 뭐냐면, 믿음의 특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아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럼 바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펼쳐줄 현세의 나라에서도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 실체로 만져지고, 또 뭐예요? 진짜로 있는 그 확신으로 나한테 잡혀오는 거,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천국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우리 배중구 집사 같은 경우에는 천국에 가면은 나보다 한 칸 더 앞에 서는 게 꿈이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그 큰 키로 나를 가려버리겠대. 저렇게 못된 마음을 갖고 꿈을 꾸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거야, 돈이라고 하는 상급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을 줄 거야, 이 땅의 것을 바라는 것과 천국의 것을 바라는 게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이 땅의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거다. 하늘의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다. 이 땅의 것은 내가 돈도 만져봤고 돈도 벌어봤어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좋은 것도 사봤어. 그거 가지고 바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거 가지고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것은 어때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 얘기는 들어봤지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판단할 길이 없다. 내가 안 가봤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감각적으로 내 눈으로, 내 귀로, 또 내가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거, 이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 이것만큼 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뭐 신천지처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신천지들은 어떻게 이거 믿음을 갖습니까? 내가 나중에 이 땅에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이 돼가지고 나는 스페인을 다스릴 거야, 나는 저기 포르투갈이 이쁘다니까 포르투갈을 다스릴 거야, 막 이런 꿈을 꾸고 삽니다.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본 거, 그걸 진짜로 자기들이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이걸 꿈꾸면서 산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꿈꾸면서 삽니다. 바보 천치지. 그래서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지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데 그 영광도 준다고 하니까 좋아서 사모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가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 세상 이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울수록 부담스럽죠. 막 오늘 포르노라도 한 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으면 어때요? 못 보잖아. 오늘 술이라도 한 잔 몰래 한번 때려야 되는데, 포도주 한 잔 딱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어 못 하잖아. 담배 한 대 딱 벌고 싶은데 하나님이 옆에 있어 못 하잖아.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부담스러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모하게 되고 진짜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막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우리가 받는 영광이 다르다. 이 영광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바로 그 면전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서 보는 게 이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별로 좋을 게 없잖아요. 뭐 좋아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저도 이제 계속 믿음이 자라고 있잖아요. 목회를 시작하기 전보다 목회를 하고 나서 믿음이 일취월장했습니다. 근데 내 속에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제 갈수록 생겨나는 꿈이 내 속에 있는 잡스러운 것을 다 벗어내는 게 꿈입니다. 내 속에 잡스러운 게 너무 많아. 잡스럽다는 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속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전부 제거하고 싶어. 그거 제거하면은 인생이 어때요? 재미없어집니다. 요즘에 제 설교가 조금 재미없어지죠. 왜 재미없어진지 아세요? 잡스러운 것을 제거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져. 네, 이것을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잡스러운 것이 내 속에서 없어지는 게 내가 꿈이라니까요. 그러면 옛날에 누렸던 세상의 낙, 세상의 즐거움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의 낙들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 하나님하고 같이 대면하고 하나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면 그것이 곧 쉬는 것이 돼버리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즐거움이 돼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재미를 추구하다가요 진짜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을 놓쳐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기쁨을 추구하다가요 진짜로 누려야 될 기쁨을 다 놓쳐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가치가 절대적으로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뭔 재미로 산다니? 이런데 그 사람이 제일 재밌게 살아. 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세요? 회사, 교회, 집, 회사, 교회, 집. 가끔씩 내 집이 아니고 다른 집, 신방. 그래도 똑같이 회사, 교회, 집이야. 그렇죠? 가끔씩 음식점도 가지만 또 신방이야. 나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 뭔 재미로 세상을 사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나는 어때? 내 속으로는 재밌어 죽겠어. 왜요? 재미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재미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가치를 바꾸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가치를 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 돌로 치는 것과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돌로 치는 것을 당했죠.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전승에 의하면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양과 염소 가죽을 입혀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피를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개를 굶주리게 한 다음에 또는 사자를 굶주리게 한 다음에 딱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아, 저것이 양인갑다 하고 달라들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어버리니까요. 그렇게 잡아먹히게 되는 일들을 그들이 당했어도 그들은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절정이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있다니까요. 죽음까지도 넘어서 버렸습니다. 또 돈도 넘어서 버렸습니다. 재정을 넘어서 버렸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을 넘어서는 건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추구하다가 돈을 다 날려버렸어. 그냥 사업 잘못해서 돈 날린 거 말고 믿음을 추구하다가 돈을 날려버렸어. 믿음을 추구하다가 쫄딱 망해버렸어. 믿음을 추구하다가 다 빼앗겨버렸어. 자,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현실들을 가지고 힘겨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특질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험곡과 태산을 다 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죽이겠다는데도 예수님을 배신을 안 해버려.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사람을 쩔쩔 굶겨서 죽을 때까지 돈 한 푼도 못 벌게 해주겠다 이러는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면요 진짜로 멋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돈이 없어진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돈을 팡팡 터쳐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 일도 하죠. 이렇게 막 하면서 속이 보타져서 죽어버립니다. 막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서면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상관없이 전부 다 막 저주해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렇게 해도 믿음이 없어도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것들 제끼고 믿음으로 행한 것들 봐주십니다. 그런데 뽀대가 안 난다. 뽀대가 멋이 없어. 그렇죠? 진짜로 멋있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죠.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구약시대에 그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 어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막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어요. 아직 천국이 그들한테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국이 완성됩니다.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직
구약시대의 선진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우리한테도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살게 우리한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구약시대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고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왕국이 열리는 그 순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온전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이 올 때까지 이 세상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세상 끝에까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돌아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것들,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 요셉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 어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보다 누구를 더 높이 올려주세요? 우리를 더 높이 올려주신다니까요.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인데, 요한 이후에 오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요한보다 어때요? 더 커요, 작아요? 더 큽니다. 우리가 요한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아줬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해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켰던 선진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죠.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능가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더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무지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기를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돈도 초월하고 또 환난과 공고도 초월하고 죽음마저도 초월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